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받들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망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살아나게 하고 하고 때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에스겔 37장을 보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또 우리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바로 뭐다? 물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례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공부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를 보기로 원하냐면 자, 이 뼈들이 누굴까? 이 뼈들이 누굴까? 우리 한번 11절 한마음으로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골 뼈들이 가득합니다. 뼈들이 가득해요.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관절도 없고 그죠? 그 영도 없고 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백골처럼 돼버린 뼈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아멘. 이 뼈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다른 말로 하면 뼈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교회, 이거 에스겔 골짜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수백만 명, 전 세계 수천만 명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마른 뼈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해골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백골화가 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백골화가 돼서 관절도 다 있고 그냥 하얀 뼈만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이냐? 자, 여러분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자,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면서 들으세요. 세 가지를 얘기해.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보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완전히 죽어있어요. 뼈만 남았어요. 힘줄도 없고, 그저 혈관도 없고, 살도 없고, 거죽 피부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성도들을,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이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에 있는 이런 성도들은요, 마른 뼈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다시 한번 11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자, 보세요. 그들이 뭐 하기를. 이르기를. 자, 그걸 이르기를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뭐 하기를. 말하기를.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다? 마른 뼈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해 가지요?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근데 그들이 말한다. 세 가지를 말해요. 자,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자, 같이 한번 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첫 번째,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나의 뼈들은 뭐 했다? 말랐다.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피가 거꾸로, 보세요. 피는 어디서 생겨요? 골수에서 생겨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여러분 닭뼈 안 먹죠? 근데 옛날에 닭을 푹 고우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먹을 거 없으니까 닭뼈를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골수 있죠? 그거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백혈구, 그다음에 조혈모세포, 그다음에 적혈구 그게 생기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뼈가 말랐다. 그죠? 피가 거꾸로 쏜다 그러면 분노를 얘기하죠. 내 뼈가 말랐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뭐다? 죽었구나. 그걸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뼈가 말랐다는 건 내 인생에, 자, 두 번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내 뼈는 뭐였다? 말랐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내 소망은 없어졌다. 자, 들어보세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내 뼈가 말랐다. 나는 죽어간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방법이 없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코가 막히다. 길이 안 보인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그죠? 두 번째, 내 인생은 더 이상 뭐하다? 소망이 없다. 누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말을 해요. 내 뼈가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뼈 안에서 피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근데 그것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완전히 진이 다 빠져버렸다. 나는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른 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입에서 말하는 사람들.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내 남편은 소망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고요. 내 자식들은요, 정말 저 자식들은 왼수예요, 왼수.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죠. 저 자식들은요, 내 대못만 막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과 인생과 영혼이요, 마른 뼈가 돼버려요. 마른 뼈가 돼버려요. 뭘로 말미암아? 내 입의 말로 말미암아. 근데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다 뭐했다?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절단났다.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이거밖에 안 되네. 빚밖에 남은 게 없네. 어떻게 하지? 아, 우리 이제는 소망이 없나 봐.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죠? 아, 내 인생 이제 저 회생 들어가야 되나 봐. 신용 불량자 됐나 봐.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나 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또 사실 상황이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아,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구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선택해요? 아, 나는 멸절되었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내가 죽는 것 위에 방법이 없다. 내가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를 판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뭐예요? 마른 뼈들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 자,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자, 다시 한번 내가 너희 무덤을 자, 보세요. 열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뭘 열겠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은, 자, 보세요. 사실 실제로 영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세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 들어보세요. 세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무덤에 가두는 사람들이야. 이해가 갑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나는 내 뼈들은 완전히 말라버렸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야.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두 번째, 내 인생에는, 내 영혼에는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러나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에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만 남았다? 나는 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뭐였다? 죽는 거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 사지육신 멀쩡해요. 허우대 멀쩡해요. 밥도 잘 먹어요. 영화도 보러 다녀요. 친구도 만나요. 그런데 생각이 자기를 무덤 속에 가둬버려. 이게 바로 뭐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살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스트레스, 프레스, 끊임없이 빚 갚아야 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 길이 안 보이고, 하루하루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 한 달이 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럼 좀 뭔가 나아져야 되잖아.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3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 내 뼈는 완전히 말라버렸다.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뭐다? 죽는 것밖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무덤에 가두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를 뭐 하는 거다? 마른 뼈로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끊임없이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어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끝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병자, 그 병자, 거기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그 예수님이 치유하는 걸 보고 희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치유를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왜? 그나마 사람들이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이걸 이렇게 세우고 치유시키고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완전히 돈에 그냥 만몬의 신이 물질이 꽉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교회에서 장사하고 주일날 장사하고 성도들이 주일날 7시 예배 오전에 보면은 이제 주일날 오전에 이제 그 손님들이 안 오니까 얼른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와서 또 장사하고 저녁까지 장사하고 소주 팔고 담배 팔고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또 딱 문 닫고 또 가족들이랑 또 우리 일주일간 수고했으니까 놀러 다니고. 그죠? 돈에 미쳐 있어요. 돈에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게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터뜨린 거야. 누구든지 그 물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살아나는 거야.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 그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왔을 때 마라라 쓴물이잖아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소금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나무를 집어 던지니 우리는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이 뭐하게 됐더라? 달게 되어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상황에 따라 나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을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희한하게 사도 바울의 아니면 베드로의 이 사도 바울의 수건 몸에 있던 수건을 갖다 놔도 치유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밟아도 지나가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야, 하나님께서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동하고 나니까 사람이 치유됐다는 소문이 확 들려요. 몇 년 전부터 38년 전 이전부터. 야, 이 사람이 거기 가 있어요. 치유되는 사람이 38년 동안 1년에 4번인지 5번인지 6번인지 한 달에 한 번씩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도 때도 없이 천사가 와서 막 물을 휘어져라. 그러면 막 물이 확 휘어지면 천사다 들어가 막 들어가요. 여러분 거기서 물이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겠지. 왜 하나님께서 그 물을 확 뒤집었을까? 왜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뒤집었을까? 그 치유의 역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38년 된 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른 뼈야.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될까? 주여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물이 동할 때 남들이 먼저 가고 내가 갈 때는 이미 그 역사가 끝나버렸나이다. 그게 38년 됐어요. 어제도 안 도와줬고 작년에도 안 도와줬고 5년 전에도 안 도와줬고 10년 전에도 안 도와줬는데 앞으로도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바로 뭔 사람이야? 마른 뼈야.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게 무덤 안에 확 갇혀서 나는 내 뼈는 이제 말랐어. 나는 소망이 없어. 오늘도 저기 보니까 송재훈 씨 저 사람은 들어갔는데, 오늘도 보니까 요동민 씨 들어갔는데, 오늘도 보니까 혜은 집사가 들어가서 치유받고 집으로 갔는데 나는 여기서 벌써 38년이야.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니까 소망이 없구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른 뼈야. 이 사람은요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거기가 뭐요? 두 글자로 무덤이야. 38년 동안 가족들도 안 도와줬어. 부모들도 안 도와줬어. 그냥 내 패대기 쳤어. 방치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내년, 내후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그 사람 도와줄 사람 있을까? 다들 자기가 급한데 지금 이 사람 말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라는 게 이게 바로 마른 뼈야. 이게 마른 뼈요. 남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있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어. 사람들이 살아나요. 엊그제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도시락 까먹고 그러면서 서로 인생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은 그 천사가 통한다 그러니까 막 낌새가 되니까 막 지팡이 짚고 벌쩍 일어나서 거기 갔더니 다리가 치유되고 어깨가 치유되고 눈이 떠지고 말을 하게 되고 귀가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받았으면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야, 사람들이 안 도와줘. 그죠? 38년 동안 그 사람은 거기 무덤에 꽉 잡혀있어. 왜요? 왜 그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찾지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야, 말씀하시기를 너 무덤 파고 있는 이 내 백성들아. 목사님,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목사님, 나는요 머리가 딸려요. 목사님, 나는 숫자에 약해요.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보세요. 능력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우리 엄마 혼자 그래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5 형제들 그렇게 겨우 먹고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스스로 무덤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 대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세 가지 자 들어보세요.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야, 진짜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은 평생이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살아요. 게임 앞에 살아요.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살아요. 열등감과 실패감과 패배감에 빠져 살아요. 자기를 저주하며 살아요. 부모를 저주하며 살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세 가지 합니다. 내 뼈가 말랐다. 내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멸절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스스로 거기에 가둬버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좀 밖에 나가서 뛰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뭔가 하고, 밖에 나가서 뭔가 배우고, 밖에 나가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없는가 한번 찾아보고 한 걸음이라도 나가면 좋을 텐데 나는 뼈가 말랐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뭐야, 멸절됐어. 나는 죽는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받도록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 시작. 첫 번째,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 뭐하라?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것이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것이다. 아멘. 이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불신자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 것이다. 내가 너희가 만들어놓은 그 무덤을 깨뜨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두 번째, 시작.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내 뼈는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가 말란 그 자리에서 난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아멘. 내가 그걸 열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뭐하리라? 나오게 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나는 멸절됐어요. 나는 죽는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멘. 네가 걸어가서 들어가서
아멘. 여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딘 줄 아세요?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자 거기 고국 땅이라고 그러죠. 제 옛날 성경은 고토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고토가 뭔가 그랬더니 잘 들어봐요. 밭이 이미 경작되어서 열매가 맺혀 있는 땅이야. 내가 가서 밭이 이미 경작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경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경작된 땅인데 거기에 열매가 맺고 있어요. 그 땅으로 뭐하기라 내가 너를 돌아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뭐하리라 너를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무덤을 열고 자 첫 번째 뭐하래 하나님 뭐 하시겠다. 무덤을 열겠다. 두 번째 너를 나오게 하겠다. 세 번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명절을 찾아옵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또 제가 많이 깨달았고 또 제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나는 그런 것 같아. 내 현상이 내 삶이 그런 것 같아. 열심히 살았는데 빚만 남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밖에 안 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혀있는 것 같아요. 막막해. 그죠? 여러분 이제는요 뭐 내가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요. 여보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 죄 때문에 지금 인생이 막혀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뭐예요. 나는 멸절됐다. 내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무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 하나님 내가 나를 묻고 있는 이 무덤의 생각을 나를 무덤 가운데 두고 있는 이 생각을 제가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덤 가운데 내가 만든 무덤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절 2절 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중에 하나가 나요. 네, 두 번째 시작.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버렸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잡으세요. 걸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뼈들을 능히 뭐 하겠다? 살리겠다. 아멘. 마른 뼈라도 살리소서. 마른 뼈라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 그 무덤 속에서 내 생각의 무덤 속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귀신의 생각이고 그것은 망하게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뭐예요? 루시퍼가 좋아하는 생각이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깨트려 버리겠다. 너는 그것을 깨트려 버려라. 아멘. 주님 나를 깨트리시는 나의 무덤을 깨트리시고 아멘. 주님은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거 계획하신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저는 사형리 있죠.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대고 가슴에 손대고 하나님은 조재성 목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뭐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아멘.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가둘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앞길에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 우리 앞에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파쇄해버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베드로 같은 사람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느니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나에게 붙이셨다. 맷돌을 돌려 던지니 하나 던지 그 이마에 맞아 그 자리로 즉사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백성. 아멘. 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목이 길고 그렇죠 슬프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사냥꾼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없다, 할 수 없다, 나는 배운 게 없다. 그거 맞아요. 어떤 사람은 뭐 스카이를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안 돼. 맞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나는 너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인으로 세울 것이다. 아멘. 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가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를 도와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38년 동안 우리 부모님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형제들도 나가 떨어지고 3년 병간호에 효자 없다고요. 어느 누구도 이제는 나에게 신경도 안 써요. 그 생각으로 38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사는 거야. 이게 스스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고, 스스로 소망을 잃어버린 거고,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그 베데스다의 그 38년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무덤에 갇혀있는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를 한번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38년 동안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럼 뭐예요? 거기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천사가 물을 도와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갈래야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마 갈래 갈 수 없다는 게 아마 다 다리에 암이 생겼던지 아마 다리가 뭐 절단됐든지 아마 그 기어서 가는데 이미 남들이 갔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갈 수 없는데 주님, 물 가운데 다 받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 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물 가운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냥 남들만 탓하고 능력 없는 부모만 탓하고 흙수저 만나 우리 부모님만 탓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그러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못해줘서 안타깝고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내가 더 못해준 것 같아서 내 자식이 저런 것 같아서 가슴 아프고 그 부모님한테 그 부모님 원망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부모 만나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38년 동안 거기에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죠.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러고 있겠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물론 죄 때문에 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누구 찾으라고? 그 앞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얼마나 답답하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얼른 이게 은혜요. 여러분, 어리석게 응? 여러분, 어리석게 요한복음 13장 2절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떤 아마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주님께서 보셨던 놀라운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가 주님을 고백하고 거듭나고 변화됐다면 아마 가룟 유다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3년 6개월 동안 그 안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걷고 주님께서 오는 것들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좀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해프닝이야. 해프닝.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뭐예요? 마른 뼈예요. 야,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이 자기를 무덤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 나는 멸절되었다. 나는 소망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깨닫게 하고 뉘우치겠으면 뭘로 나가야 돼요?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귀신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그 나무가 가지가 꺾어져서 배가 터져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주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아멘. 연세가 많으셔서 무릎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연약해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천국을 예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기도를 바꿔요. 기도를 바꿔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야 대언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야, 내가 너의 생각에 인생의 무덤을 열고, 더 크게 아멘, 네 병에서 나오게 하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자리를 들고 정리하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38년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정리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가 너를 그렇게 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주님이 정말 아름다워요. 뷰티풀. 이 한 인생의 무덤에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을 찾아가시고 그 무덤을 열어주시고,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어갑니다. 안 가요. 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늦게 안 들어주신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 내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 이루고 여기서 이제 그만 나가는 것인 것 같을 수도 있어. 내 뼈가 마른 것 같아.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런데요,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그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나는 소망 없는 인생 같고, 너무 늦은 인생 같고, 기회를 놓친 인생,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내가 그 무덤에서 네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기서 그 무덤에서 내가 너를 꺼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 얼마나 아름다워.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실패한 나, 소망 없는 나, 너를 보지 말고 실패한 나, 소망 없는 나,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멸절됐어요. 내 뼈는 말랐어요. 너는 그것을 보지 말고, 설사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보지 말고 그 무덤에서 너를 건질 하나님을 보고, 너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의 적과 구리는 하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인 거야. 아멘. 이건 누구에게 특별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아멘. 내가 너를 거기서, 네가 생각하는 그 무덤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네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주여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니다. 너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아무도 너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나는 너를 보고 있었고, 나는 너를 찾아왔고,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나는 너를 치유할 것이고, 나는 너를 다시 세워서 내가 계획하고 예비한 아름다운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거야.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갈지어다.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기 자리 38년 동안 의지했던 그 자리를 펴들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물도 안 들어왔는데 치유가 일어나서 남들이 만나지 못한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요. 아, 내게 소망이 없다. 맞아, 소망이 없어. 내 뼈가 말랐어. 맞아, 네 뼈가 말랐어. 근데 우리 그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를 살리게 할 것이고,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죽은 자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라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나에게조차도 소망을 가지시는 하나님, 아멘 하세요. 그런 나조차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찾아왔나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베소서 5장 10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귀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하노라? 비추시리라. 아멘. 아멘. 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딱 맞추면 어떨까? 그렇지? 아니야. 내가 뼈가 말랐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서 꺼내주시는 분이야. 그렇죠?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끌어낼 거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걸 바라보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그러잖아. 너를 내가 끌어내겠다고 그러잖아.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백성들아, 내가 너를 무덤에서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를 살게 하고, 내가 너를 이 아름다운 땅, 경작되어 있는 땅,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들어가게 거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이 이룬 줄 알리라. 아멘.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는 죽었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내 뼈는 말랐다. 그 귀신의 생각이요. 거기 사로잡혀 있지 말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는 거야.